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종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지막에 찬송을 화려하게 올 한 해 마무리해 주셔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셨다.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2023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제 경험상 1년이 52주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1년이 53주가 됩니다. 주일날이. 보너스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날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아쉬운 것도 많고 후회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거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학교 가기 위해서 씻고 있으면서 음악을 틀어놓았는데 거기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찬양의 주제가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여러 곡을 반주하는 음악을 듣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찬양 흘러나오는 곡들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우리의 부족함, 느끼는 아쉬움, 반성의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간이지만 또 한편 그 우리의 마음의 끝자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맞춰질 수 있는 이 하루가,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소설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단편 소설입니다. 두 형제와 금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 여러 단편들 11개 정도 되는 그 단편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 짧은 단편 소설인데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옛날 예루살렘 근처 산속에 한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의 이름은 아파나시이고요. 동생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두 형제는 평상시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서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일에 지친 사람들, 병자들, 고아, 과부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 집의 일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아무 보수를 받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두 형제가 똑같이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일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자기네 본래 집으로 이 두 형제가 다시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날에는 두 형제가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이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도 그들 가운데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월요일입니다. 주일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각자 이전처럼 또다시 흩어져서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형이 보니까 동생과 헤어지는 좀 아쉽고 서운해서 동생이 가는 저 언덕을 바라봅니다. 근데 동생은 뒤도 안 보고 이제 고개 숙이고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동생이 고개 숙이고 길을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보던 곳을 이제 다가가더니 뭔가를 발견한 듯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뒤를 돌아서 그 언덕을 향하여 솜살같이 뛰어가 버립니다. 형이 이제 이 광경을 바라보고서 도대체 무슨 일로 저 동생 요한이 저렇게 허겁지겁 달려가는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동생이 아까 멈춰 섰던 그 자리에 찾아간 거예요. 그 자리에 형 아파나시가 도착해 보니까 저 앞에 무엇인가 숲을 사이에 햇빛에 반짝거리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거기에 풀숲 사이에 금화가 잔뜩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생이 본 게 뭐예요? 뭘 봤어요? 똑같은 금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 그걸 보고서 막 깜짝 놀라고 막 그냥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동생이 왜 이 금화를 보고 저렇게 도망갔을까? 형은 막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형 아파나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금은 죄를 만들 수 있지만 선을 만들 수도 있다. 이 금으로 얼마나 많은 고아며 과부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얼마나 많은 헐벗은 사람들을 입힐 수 있으며 불구자와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그죠? 금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타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 가지고 선한 일들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형 아파나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거기 놓여있는 금화들을 자신의 옷에 담뿍 답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깨에 메고 도시로 가서 한 여관에다가 그 금화를 맡겨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또 자신의 옷에 금화를 담아서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화를 다 날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은 어떤 장산치에게 찾아가가지고 읍내에 땅을 삽니다. 그리고 돌과 목재를 사고 일꾼들을 불러서 집을 새 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이 읍내에 머물면서 이 형 아파나시가 새 채의 집을 완공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한 채의 집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양호시설을, 또 한 채는 병자와 불구자들을 위한 요양시설, 그리고 나머지 한 채는 불황자와 거지들을 위한 수용시설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나이가 연세가 많고 믿음직한 사람 3명을 선택해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양호원, 한 사람에게는 요양시설, 한 사람에게는 수용시설에 감독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새 집이 사람들로 금방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각각 그 남은 금화를 똑같이 분배해가지고 이 분배한 금화를 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맡겨준 거예요. 자, 이 일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나시의 이 행동에 대하여서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 아파나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죠? 이 은혜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파나시는 자기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을 만나기 위하여 주말에 이제 이 마을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푼의 금화도 가지지 않고 이전에 입었던 그 낡은 옷을 다시금 입고서 자기 집으로 떠납니다. 자, 이 아파나시가 자기가 살던 그 집을 향하여 가던 산길 가까이에 이제 올라가는 그때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은, 이 요한은 검으로부터 도망쳤지만 그것은 옳은 판단이 결코 아닐 거야. 그죠? 야, 동생은 이 금화를 보면서 막 이것 때문에 내가 변질될까, 오염될까 두려워서 도망쳐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 행동이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야. 내가 한 일들이 더 옳은 것 아닐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파나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벼랑간 그 앞에 늘 언제나 주일이 되어지면은 그들 찾아와서 축복해 주었던 그 천사가 나타나서 길 앞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얼굴로 이 아파나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나시는 멍하니 정신을 잃고서 그저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아니, 왜 저러시지? 아니, 왜 저럴까? 그죠? 내가 지금 좋은 일, 칭찬받을 일 가득하고 왔는데 왜 저렇게 노려보고 계실까? 자, 그때 이 천사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돌아가거라. 너는 네 동생과 함께 살 자격이 없다. 네 동생이 그 말을 보고 도망친 것은 네가 그 말로 이룩한 일보다 더 값진 일이다. 자, 그때 이 아파나시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천사에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가난뱅이들과 불황자들을 자신이 먹여 살렸는지,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내가 보살폈는지를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돈 한 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네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이야기는 너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말을 갖다 놓은 마귀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아파니시가 양심에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이 천사가 옆으로 살짝 비키면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 보니까 동생 요한이 서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파나시는 그 말을 던져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이제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돕는 길은 돈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수고로운 노동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두 형제는 그 이전처럼 무보수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도와주고 또 일주일을 보내는 그런 삶을 계속했다라고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 아파나시가 금을 주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천사를 지켜서 꾸지람했을까요? 더욱이 아파나시는 고아와 과부, 병자와 불구, 그리고 불황자들과 거지들을 위한 시설들을 지어서 온통 선한 일만 하고 자기는 돈 한 푼 손대지 않았잖아요. 그죠? 책망받을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아파나시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서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 어떤 모임에서 이제 고인 되신 김종수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제가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평상시에 로또가 붙으면은 하고 싶은 일들을 가끔 생각을 하셨답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로또 1등 당첨이 된 겁니다. 꿈속에서 로또 1등이 당첨이 돼가지고 수십억을 받게 되어졌답니다.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교회에 건강이 안 좋은 식구 한 분을 찾아가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치료받게 해주고 그리고 편히 지낼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몇 억을 탁 떼줬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교우 몇몇을 딱 불러가지고 사업 자금 주면서 이제 이거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막 사업에 힘든 그 사람들에게 또 물질적인 후원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교회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목사님은 이 아파니 씨처럼 돈 한 푼도 손 안 대고 그렇게 꿈을 꾸고 탁 깬 거예요. 아, 기분 좋겠죠, 그죠? 이 목사님이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계시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시 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평상시에는 복권도 안 사시는데 매주 2장씩을 몇 번을 샀더랍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게요? 결과가 개꿈입니다.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개꿈이더라. 근데 이 일로 이 김종수 목사님께서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돈이 생기면 과연 꿈대로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아픈 사람 병 고쳐주고 집도 사주고 사업해라고 막 돈 좀 보태주고 교회 건축한다고 다 내주고 내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런 행죄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을까? 설령 선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제 이름 내는 그런 욕심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도 이 아파니 씨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을 도와도 횡죄를 통해 돕겠다는 내 발상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렸다. 내 스스로 수고하고 내 손길로 어려운 사람을 보듬어 안는 일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횡재를 하면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횡재가 없는 지금은 손을 넣고 망상 같은 꿈이나 꾸는 내 모습이 한심하기 거지없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불쑥 찾아오셔서 이런 꿈이나 꾸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소설과 이 목사님의 고백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목사님과 아파니 씨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편 나아지면 또 좋아지면 하나님 섬기겠노라. 주님 위하여 또 주님이 원하시는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 돌보겠노라. 개꿈입니다. 그런 횡재가 있으면 하겠다. 그런 여유가 없고 그런 좀 형편이 아닌 지금 빈손의 상태에서는 그냥 망상만 꾸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르심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고 하나는
악하고 나쁜 종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분류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애초부터 우리는 우리의 출생과 죽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고백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죠? 분명 끝이 있고 그 끝이 있기 전까지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에 맡겨주신 그분, 그 주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아니면 악한 종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의 45절부터 47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의 기준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수고하신 줄 압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는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주인집의 사람들이고요. 교회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한둘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을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이웃들을 다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씩만 사랑하고 돌보면 되는 겁니다. 핑계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살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말만 한단 말이에요. 인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힌두인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시크교인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도 사람도 아닌 루마니아의 시골 출신 가톨릭 수녀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배우처럼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외모도 아니에요. 단신에 볼품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 마더 테레사는 훔쳐버렸거든요. 다른 것 없습니다. 종교와 인종과 문화와 피부색을 넘어서 사람들을 정성 들여 보듬어 안는 그녀의 넓은 가슴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도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마더 테레사가 그 인도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창한 꿈 아니에요. 내가 이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 이 인도의 땅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내가 없애보겠다. 거창한 꿈이 아니에요. 한 사람 만나준 겁니다. 한 사람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가냘픈 여인의 가슴이
그들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이 되어지더라는 거거든요. 바로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이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본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여러분들 열심히 살펴주십시오. 교회 2층에 가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매주 몇 명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찾아가서 그 아이들 한번 품어주십시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요. 뭐 몇백 명 되어가지고 막 감당 못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한 품으로 다 품 안을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 독거하는 노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찾아가 보십시다. 이 겨울에 불은 제대로 떼고 있는지 외풍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외로운 노인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온기 한번 전달해 주는 것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이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교회 헌금 팍팍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허황된 꿈만 꿀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그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저놈 괜찮다 라고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 48절 이하는 이제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악한 종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지금 다 맡기고 어딘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집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이제 관리하는 집사입니다. 그가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주인 행세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인 행세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종이 주인의 마음으로 그 집을 섬길 때 목사가 사꾼이 아니라 내 양처럼 양들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내 교회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살필 수 있다면 그거 참 좋은 거 아닌가 이거죠. 그런데 이 나쁜 종놈은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거들먹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살피고 그 동료들에게 먹을 양식을 챙기는 그런 살림살이가 아니라 그냥 그 위에 굴림하여서 그 동료들을 때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주인의 뜻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돌보며 보살펴야 할 그 종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부리며 억압하는 주인 행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악한 종입니다. 한 해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우리는 악한 종이었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내 것 움켜쥐기 위하여 시간, 재물, 재능,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이라고 막 하며 그것 가지고 자랑질만 하진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올 한 해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인가? 주님 지금 오신다면 주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언젠가 우리의 생애도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을 작정인가? 주인이 맡겨주신 생애를 충실히 일하고 남을 돌보며 지내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올해 이미 흘러간 시간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지고 반성하며 새해에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부끄럽게 여기며 성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새해에는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사람들 돌보고 교회 돌보고 우리 주변의 아픈 이들을 돌보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얼굴에 찌푸림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우리도 많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마는 부끄러운 것들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부르셨는데 내일 한다고 바빴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들에게 깨우침 주시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이 시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부흥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